할렐루야.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무엇을 어떻게 보는지 이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이 땅에 살아오면서 또 하루의 삶을 살면서 여러 가지를 보고 또 여러 가지를 생각을 합니다. 근데 어떻게 보느냐, 아, 무엇을 어떻게 보느냐, 이거 굉장히 사실 중요한 사실인데 그걸 우리가 간과하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생각을 하고 그럴 때가 많습니다. 옛날에 전쟁에 나가 산중눈을 잃은 왕이 있었습니다. 하루는 그가 자신의 집으로 화가를 불러서 초상화를 그리게 했는데요. 마침내 완성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그림을 본 왕이 굉장히 화를 내고 결국에는 이 화가를 차명시켰습니다. 그 이유가 뭔가 하면 이 왕이 한쪽 눈을 잃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대로 그린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왜 한쪽 눈이 없는 장애자냐 그래가지고 막 화를 내고 죽였다는 거예요. 그다음 두 번째 화가를 불러서 그리게 했는데 이번에는 이 화가는 전에 화가가 어떻게 했어요? 한쪽 눈이 없는 걸 그렸다가 죽었으니까 양쪽 눈을 다 그린 거예요. 그랬더니 왕이 또 화를 내면서 야 이게 나냐? 지금 나를 놀리는 거야? 내 한쪽 눈이 없는 걸 뻔히 알면서 두 눈을 그려놨어. 그래서 또 죽였어요. 세 번째 또 화가를 불렀잖아요. 이 화가가 살았겠어요? 죽었겠어요? 어떻게 살았겠어요? 안 그리면 안 되죠. 안 그리면 넌 또 안 그리고 죽일 거 아니에요. 어떻게 그렸냐면 옆모습을 그렸어요. 옆모습을. 그러니까 한쪽 눈만 보일 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이 화가는 살아남았다 하는 겁니다. 아, 이 살아가면서 우리가 항상 느끼는 거지만 어떻게 무엇을 보느냐 또 무엇을 어떻게 보느냐 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뭐 일례로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요즘 아파트에 문제 중에 하나가 뭐죠? 층간소음이죠. 층간소음이에요. 이게 한 신혼 부부가 이제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았는데 이 아이가 자라면서 어떻게 해요? 뛰는 거죠. 뭐 남자이니까 막 들고 뛰는 거죠. 자 이러니까 아래층에서 어떻게 해요? 이의 제기를 하는 거죠. 너무 시끄럽다. 이게 분쟁이 생기니까 어떻게 해요? 이사를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한 번 이사 가고 두 번 이사 가고. 근데 또 문제가 생기니까 이분이 고민을 한 겁니다.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고민하던 중에 자기 부모님 집 아파트 2층이 바로 비었다고 하는 것을 들었어요. 그래서 어디로 이사 갔어요? 부모님이 사는 집 위에 층으로 이사를 간 거죠. 자, 그럼 문제가 이제 해결됐나요? 여전히 아이들은 뛰는 거예요. 쿵쿵쿵 뛰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래층에 사는 할아버지 할머니잖아요. 이 할아버지 할머니는 쿵쿵쿵 뛰는 그 소리가 어때요? 좋은 거예요. 아이고 우리 아이들이 건강하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건강하구나. 또 아침에 막 쿵쿵 뛰면 아이고 우리 손자 손녀들이 깨났구나 일어났구나. 그렇게 됐다는 거죠. 오히려 기뻐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모든 것을 다르게 보일 수 있다는 거예요. 다르게. 제가 이번에도 어디 이렇게 다녀왔는데 우리 어른 목사님도 같이 이렇게 모시고 갔다 오고 했는데 이 어른 목사님이 굉장히 이 설교 들으면 안 되는데 예, 손주들을 엄청 귀여워해요. 손주들이 미국에도 있고 막 이러니까 뭐로 막 지극정성이에요. 그런데 아이들이 막 뜨는 거야 옆에서 차를 마시고 있는데 애들이 막 울고 떠드니까 에이 애들을 안 달래고 자기야 좀 놔주냐고 역정을 탁 내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당신 손주가 아니니까 역정을 내시는구나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해봤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걸요. 여기 이제 손주들 다 있으시잖아요.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 네. 손주가 울면 우는 소리도 이뻐. 그죠?
막 들고 뛰면요. 아유, 저놈 왜 저러냐 그러면서도 기분이 안 나쁘다니까요. 예. 자, 그러니까 참 어떻게 보느냐 따라서 다르게 보이는 겁니다. 전 요즘 이렇게 정치권도 보면서 여야로 나뉘어 가지고 막 계속 이 싸움판을 벌이잖아요. 노사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자, 왜 그렇습니까? 전 문제가 양쪽 다 크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관점의 차이가 아닌가 싶어요. 여러분 뭐 요즘 청문회하고 이런 거 보세요. 그럼 들어보면 양쪽 다 일리가 있어요. 나름 논리가 있다니까요. 다 틀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자기들 주장이 확실하다는 거야. 문제는 여러분 관점의 차이예요. 어떤 방향에서 보느냐 따라서 확연하게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물론 싸움을 피하기 위해서 모두가 한 방향만 봐야 된다. 그건 아닙니다. 음. 이전과 다르게 뭔가 좀 창의적인 그런 방법으로 바라보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우선 오늘 이 본문의 시대적인 배경을 잠시 말씀을 드릴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레스 칙령을 받아서 그 길었던 포로에서 해방이 되고 약 5만 명 정도가 스룹바벨의 인도를 받아가지고 예루살렘으로 귀환을 하게 됩니다. 이 포로에서 돌아온 그들은 이미 폐허가 된 그 옛 성전 틀을 다시 제단을 쌓고 성전 재건을 시작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시온의 재건을 꿈꾸며 시작한 이 성전 재건은 처음에는 막 가슴 벅차게 그렇게 시작을 했는데 이내 그 안팎의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만나게 되고 정말 현실이 이건 녹록지 않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뭐 이것이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해당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사실 우리도 올 2025년 시작하면서 여러분 가슴에 부풀었던 꿈들이 있잖아요. 희망이 있잖아요. 그래 내가 올해는 이렇게 살아볼 거야. 그랬는데 작심삼일이 되기도 하고 또 작심 한 달이 되기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난 추수감사 주일날 VIP 초청잔치도 했어요. 그래, 예? 내가 이번에는 꼭 전도를 해서 열매 맺어야지. 그리고 여러분 시작했던 일인데 아무 결과도 없는 듯이 그날을 맞이한 분들도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 우리가 살아감에 있어서 현실의 괴리를 느낄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자, 어쩌면 그것은 우리의 무능함이나 우리의 유한성을 일깨워주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완전치 않아요. 늘 부족해요. 자, 어쨌든 이 스룹바벨의 인도를 따라서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백성들의 마음에는 희망과 좌절이 공존하고 있었어요. 희망에 부풀어 왔지만 현실의 삶은 너무나 절망적인 거죠. 에스라 3장에 보면 성전의 기초를 놓고는 백성들이 환호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해요. 자, 그런데 이전에 화려했던 솔로몬 성전을 기억하는 나이 많은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은 지금의 그 초라한 성전을 보면서 뭐였어요? 통곡했다고요. 하나님의 전이 그렇게 아름답고 화려했는데 지금 우리가 지금 재건한 이 성전의 모습은 너무나 초라한 거예요. 그걸 보고서 통곡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스가랴서 3장 13절에 기록하기를 성전의 기초를 놓고 환성인지 통곡인지 구별할 수가 없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한쪽에서는 성전 건축했다고 환호를 하고 나이 많은 옛날에 그 솔로몬의 영광을 봤던 오늘 그 제사장들은 슬피 통곡을 하는 거죠. 함께 희망을 붙잡고 일을 해도 쉽지 않은데 백성들 가운데는 이렇게 깊은 낙심과 좌절감이 성전 재건을 더 어렵게 했던 측면들이 있었던 거죠. 자, 그리고 에스라 4장에 보면 성전 재건을 원치 않았던 사마리아 사람들도 집요하게 방해를 합니다. 그리고 페르시아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면서 성전 짓는 일을 못하도록 방해를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아하수에로 왕에게 고발하는 글도 올립니다. 아닥사스다 왕 때에도 상소문을 올렸다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스라스 4장 4절에 보면 이렇게 안팎의 어려움을 만난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기가 떨어지게 되죠. 결국 15년 동안 성전 건축을 중단하게 되고 예루살렘 성전의 터는 다시 폐허가 된 상태에서 방치가 되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15년이 흐른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폐허가 된 성전을 다시 세우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는 다리우스 왕 2년 6월 1일에 스룹바벨 총독과 여호수아 대제사장에게 성전을 재건하라고 하는 말씀을 전달을 했고, 자, 그래서 이 성전을 다시 재건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인 2장에 와서 그 후 한 달이 지난 7월 21일 초막절 마지막 날로서 이 유대인들이 가장 많이 모이는 날에 이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모든 백성들에게 성전 재건을 시작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게 오늘 본문의 학개서 2장 3절 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한번 다 같이 볼까요? 시작. 너희 가운데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아닥사스다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자,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은요, 이 유다 백성들의 마음을 이미 꿰뚫어 보고 있는 거예요. 그들 중에서는 이 과거의 영광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통곡하기도 하고, 이 솔로몬 시대의 성전을 생각하는 오늘 그런 과거의 화려하고 영광스러운 성전을 떠올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이 짓는 그 성전은 참으로 처량한 거죠. 그때를 생각하면 뭐 이럴 수가. 저희 교회도 이렇게 넓은 장소에 있다가 또 이렇게 좀 줄여서 오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그런 마음들이 있었잖아요, 솔직히 말. 그렇잖아요. 아, 여기서 뭐 다시 일어날 수 있을까 뭐 이런 생각도 해보고. 그러나 여러분, 어떻게 보느냐의 문제예요. 어떻게 보느냐의 문제예요. 자, 그러면서 막 처량한 마음도 들고, 아, 이렇게 보잘것없는 이런 건물을 지어서 뭐하냐, 이런 생각으로 그저 의미 없이 오늘 그렇게 성전 건축을 했던 오늘 그런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 동기부여가 잘 못된 거죠. 이전의 솔로몬 영광을 비교해 본다면 그럴 수도 있어요. 네. 자, 이런 그들의 생각을 우리 하나님이 콕 집어가지고 말씀하는 거예요. 과거의 영광도 현재의 초라함도 생각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너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 핵심이에요. 오늘 여러분, 우리 지금 현실에 어떤 사건을 만나고 어떤 일이 있고 또 우리의 형편이 어떻고 이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뭡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문제잖아요. 그런데 여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해요? 너희는 너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봐라. 과거의 영광에 집착하지도 말고 현재의 초라함도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죠. 여러분, 사실 이런 일들이 우리의 삶 속에 종종 일어납니다. 과거에 화려했던 사업이나 건강함이나 명예나 이런 것들을 생각할 때가 많아요. 그리고 지금 생각하면 초라해 보이고, 예? 그리고 과거에 비교해서 초라해진 현실을 보면서 어때요? 의욕을 잃는 거죠. 어느새 노약해진 모습이나 병약해진 모습이나 이전처럼 번성하지 못한 사업이나, 자, 그래서 정말 힘겨운 마음을 가진 오늘 그런 일들도 우리에게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요. 자,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유다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건물의 화려함이나 초라함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가 그들과 함께 하느냐가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건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건물 안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저는 이 자리에 뭐 몇 분 나오느냐, 이것도 인간적으로는 중요하지 않겠어요? 오늘 예배당에 사람들이 꽉 차가지고 오늘 특별 기도회 한다. 너무 좋겠죠. 그렇잖아요? 근데 그게 보여지기 위한 것이라면 아무 의미가 없다. 몇 명이 나와 앉아 있든지 중요한 건 뭡니까? 오늘 이곳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느냐. 사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요, 많은 수가 필요한 게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들 중에 누구 한 사람이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일어서면 여러분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숫자가 아닙니다. 숫자가. 전 너무 감사한 거는요, 사실 우리 교회가 숫자에 비해서, 규모에 비해서 일하는 것이 너무 많아요. 그렇죠? 그럼 또 어떤 분들이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힘들잖아요. 예? 여러분 시각이 그러니까 우리가 힘들잖아요.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은 별로 헌신이 없는 사람이에요. 솔직히 말하면. 스스로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도. 근데 여러분 묵묵히 기도하는 분들은요, 자기의 전부를 하나님 앞에 내놓은 사람들이에요. 그걸 알아야 돼요. 뭐 그렇게 힘들지 않은 사람들이 헌신 안 했다는 게 아니에요. 그것보다는 묵묵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를 원하고 그 하나님의 그 거룩한 사역에 하나님의 그 위대한 사역에 내가 동참하기를 원하고, 여러분 이런 간절함이 있을 때 그 사람은 행복한 거예요. 솔직히. 목사님들 중에도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은 슈퍼맨 같다고. 네? 우리 장로님들도 목사님 괜찮냐고 그러는데, 괜찮아요. 괜찮으니까 오늘도 이게 설교하겠죠. 오늘도 아침부터 일찍부터 나가지고 하루 종일 활동하다가 지금 여기 흘레부터 온 거예요. 그래도 뭐 괜찮잖아요. 예? 살아있음에 감사하는 거지. 말씀을 전할 수 있음에 감사하는 거죠. 여러분 그 주변이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고. 오늘 여러분의 형편이 뭐가 중요하냐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중요한 거죠. 오늘 지금 여러분 이건 제가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오늘 이 학계의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 이스라엘에게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형편이 환경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가 우리와 함께 하느냐가 중요하다. 여러분 5절 이하의 말씀 보세요. 뭐라고 하십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내가 너희와 연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나니, 언약한 말과 너희는 두려워하지 마라. 너희와 언약한 내 말이 있고 나의 영이 계속해서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으니까 뭐하라고요?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6절에 뭐라 그럽니까? 만군의 여호와가 이것이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고 8절에 뭐라 합니까?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다. 그랬어요. 무슨 말이에요? 이 말씀. 옛날부터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옛날부터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너와 함께 하고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한 번도 너를 떠난 적이 없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옛날부터 지금까지 우리와 함께, 오늘 여러분과 함께 계시는 거예요. 한 번도 떠나신 적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모를 뿐이지. 우리가 모를 뿐이지. 우리가 아이들 키우면서 그런 적 있잖아요. 아이들이 막 혼자서 막 가요. 예? 갑자기 이 엄마 아빠를 잊어버리고 자기 노는데 정신 팔려갖고 막 가요. 그럼 부모님들은 어떻게 해요? 멀찍이 서가지고 뒤따라가요.
어느 정도에서 따라가죠? 뭔 일이 있으면 해결해 줄 정도의 거리에서 따라간다고. 그러다 갑자기 이 아이가 정신이 바짝 들어. 보니까 자기 혼자야. 그럼 어떻게 울어? 겁이 난 거죠. 그때 뒤에서 엄마 아빠가 누구야 불러주는 거죠. 그럼 애들이 안심을 해요. 그죠? 여러분, 우리가 그럴 때 많아요. 어린아이처럼 그냥 우리가 천방지축 이 땅에서 살아갈 때가 많아요. 그러다가 어려움 당하고 낙심거리가 만나면 어떻게 해요? 막 절망하고 우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뭐라고 그러세요 그때? 야, 난 처음부터 지금까지 너와 항상 함께 있었어.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지금 그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옛날에 나를 구원하셨던, 옛날에 나를 사랑하셨던 오늘 그 하나님이 지금도 나를 사랑하시고 변함없이 나를 구원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리고 6절 7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킨다.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다.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를 것이다.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할 것이다. 무슨 말이에요? 지금 아무리 사람들이 방해를 해도 지금은 성전이 아무리 보잘것없어 보여도 이 말은 뭐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몸된 성전들입니다. 오늘 나의 처지가 나의 모습이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초라해 보여도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흔들리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왜? 내가 이 성전을 이룬다. 내가 너희들을 일으켜 세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이 성전에 임하게 된다. 그리고 가장 아름다운 성전이 될 것이다. 할렐루야. 그리고 결국에 여러분,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오셨어요. 성령이 우리에게 오셨어요. 우리의 모습은 정말 보잘것없이 보일지 몰라요. 세상 사람들보다 못나 보일 수 있어요. 가진 게 없어 보일 수 있어요. 초라해 보일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속에는 세상의 가장 아름다운 보배가 있어요. 우리 주님이 계셔요. 성령 임재하고 계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전이에요. 자,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런 고백을 당당히 하는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런 고백을 하는 거죠. 여러분 맞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헌신하는 모든 사람들과 계속해서 함께 해주시고 능력을 더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늘 여러분 의기소침해지게 되면 다시 이것을 생각해야 돼요. 아,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내 안에 성령이 임재해 계신다. 할렐루야. 그래서 나는 할 수 있다. 당신도 할 수가 있다. 우리는 할 수가 있다. 하나님이 하게 하신다. 여러분 이런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방해가 너무 심하다고, 내가 거둬들인 열매가 너무 보잘것없다고, 내가 하는 일이 너무나 작은 일이라고, 내가 평생토록 그렇게 일하고 열심히 살았는데, 내 평생토록 그렇게 열심히 믿었는데 결과가 이게 뭐냐고, 오늘 그렇게 생각되는 분이 있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세요. 낙심하지 마세요. 절망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십니다. 하나님이 보상해 주십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갚아주십니다. 오늘 지금 이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모두가 두려워하지 않는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스스로 담대해지는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생각할 때 이제 뭐 나는 나이가 들어서 뭐 할 게 있고 없고 이렇게 얘기하지 마세요. 오늘 여러분들의 영적인 나이가 중요해요. 오늘 여러분들의 영적인 건강이 중요해요. 할렐루야. 여러분 성경의 믿음의 사람들은 신체적인 나이는 고령이었지만 그 영혼의 나이는 젊은 청년이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75세의 부름을 받았고 100세의 아들을 얻는, 그리고 믿음의 조상이 되어서 힘차게 살았습니다. 여러분 모세는 120살이 되어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지만 그 눈이 여전히
밝았습니다. 기력이 정정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갈렙도 마찬가지. 85세의 나이에 여전히 강건하니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럼 뭐라 그럽니까? 스스로 이산지를 내게 주소서.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는 그런 위기를 만난 것도 80세예요. 80세가 넘었을 때의 일입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도 90세의 노인이었지만 밤모섬에 유배되어서 인간적으로는 답답한 것 같지만 그곳에서 계시록을 기록하잖아요.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사실 여러분 이 세상을 살고 연세가 들어가면 육신은 점점 쇠하게 되죠. 저도 이제 뭐 60 중반 들어오니까 죄송한데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예? 막 안 아픈 데가 없더라고. 자고 일어나면 온몸이 다 아파 막 등도 아프고 막 마디마디 관절도 아프고 예? 그러다 좀 뒹굴다가 한 5분은 몸을 이렇게 뒹굴다가 일어나는 거예요. 예? 눈은 떠놓고도 뭐 멀쩡한 사람 없어요, 솔직히. 좀 뒤에 우리 김엘리아 목사님은 저게 뭔 소린고 그럴 수도 있어요. 예. 이 나이에 장사는 없어요. 그렇다고 여러분 그게 여러분 나는 이제 할 게 없어 그럴 건 아니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제가 우리 이게 선배 목사님들 보니까요 하려는 분들이 건강하더라고. 근데 아이고 나는 됐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뭐 이런 분들은 빨리 돌아가시더라고. 빨리 돌아가시더라고. 주변에 안타까운 분들이 참 많이 있었어요. 근데 아직까지도요 막 80 넘어가지고도 정정하게 아우 나보다 더 빨리 가세요 막 탁탁탁 걸어다니는 거 보면 와 청년 같아. 근데 그분이 안 아프시겠어요? 아프세요. 그런데 딱 일어서시는 거예요. 네? 오늘 여러분 우리의 겉사람은 밝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왜 세상 가운데 낙심하는지 아세요? 몇 가지 이유가 있어요. 먼저는 현실을 너무 크게 보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내 삶에 당면한 그 삶의 문제들이 너무 커 보이는 거예요. 그 문제에 가려가지고 하나님이 보이지 않게 되니까 믿음의 힘을 잃는 거예요. 그럼 세상에 하나님보다 크신 분이 있습니까? 없는 거예요. 근데 문제를 더 크게 보는 거예요. 자꾸. 그러니까 된다 안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아직까지도 안 된다고 생각해 본 적은 없어요. 된다고 생각하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온 거예요. 제가 얘기를 딱 하면 여러분 상상도 못해. 솔직히. 근데 그 일들이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선교지에 가보세요. 그게 어떻게 된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했잖아요. 근데 되고 있고. 할렐루야. 여러분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현실을 너무 크게 보면 오늘 우리가 좌절해요. 두 번째로 뭡니까? 삶의 피로가 갈수록 더해지기 때문에 그래요. 요즘 사실 그렇잖아요. 낮에도 바쁜데 밤에도 바빠. 이런 시대가 됐어요. 그러니까 피곤해. 그런데 문제가 뭔지 아세요? 피곤하다 그러면서도 안 놓는 게 있어. 뭘 안 놓을까요? 예? 스마트폰 안 놓잖아요. 피곤해 죽겠다 그러면서도 잠자리에서 이거 들고 있어. 그러면 잠을 더 못 자.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피곤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기가 스스로 만드는 거야. 근데 우리가 사실 바쁘다 힘들다 뭐 이렇게 피곤하다 하지만 여러분 실질적인 일하는 걸 보면 옛날에 일하던 것과 비교해서 어떻습니까? 더 많아요? 안 많아요. 옛날엔 보통 10시간씩 일을 했잖아요. 요즘 그렇게 하면 법에 걸립니다. 법에 걸려요. 일주일 내내 일했어요. 안 그랬습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요즘에 주 5일 근무제입니다. 그래서 5일 넘어가면 수당을 더 많이 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회사에서도 5일을 넘기려고 해야 하네요. 웬만하면 안 하려고 그래요. 왜? 손해나요. 근데 왜 피곤해요? 뭔가 잘못 살고 있는 거죠. 우리. 네. 자, 어쨌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생활 습관도 잘못돼서 피곤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정말 내가 이 땅에 살면서 힘들고 피곤할 때가 있어요. 자, 그러나 여러분 그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면 오늘 우리는 회복이 됩니다. 여러분 지친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시잖아요. 먹을 것을 주시고 그리고 잠을 충분히 자게 하셨던 것 오늘 우리가 기억합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예. 저희 사실 믿음의 이 선조들을 보면 그렇게 살았던 것 같아요. 정말 힘들게 사셨잖아요, 그렇죠? 저도 어렸을 때 우리 그때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 보면 정말 열심히 사셨어요. 제가 어릴 때 중학교 때가요. 그때 모교회가 건축을 했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다 막 거의 다가 이렇게 노동하는 분들이에요. 얼마나 피곤합니까? 아침 일찍 나가지고 일하고. 그럼 막 흘레벌떡 교회로 오는 거예요. 왜 왔겠어요? 그 밤에? 벽돌 날르려고. 벽돌 날려. 그러니까 교회 건축하는데 건축 비용 조금이라도 아끼려고 그 피곤한 몸을 이끌고 와가지고 또 벽돌 날라 올리는 거예요. 예? 그런데 그 다음날 또 나가서 또 일을 해요. 근데 이분들이 얼굴이 밝을까요? 어두울까요? 밝아요. 기쁨으로 하는 거예요. 전 그것을 지금 생각하면 저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그렇게 영향을 공급하고 힘을 주신 것처럼 그렇게 힘을 주셨나 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세 번째로 여러분 정말 중요한 거예요. 왜 우리가 그렇게 낙심을 하느냐? 예? 왜? 그 이유가 뭘까? 말씀과 기도의 시간이 줄어서 그래요. 바쁘다 핑계대면서 뭘 줄여요? 기도의 시간을 줄여요. 기도의 시간을. 그리고 말씀의 시간이 줄여요. 여러분 이 핸드폰만 충전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자꾸 핸드폰만 충전시키려고 하지 마세요. 예? 이 육체에도 충전이 필요하고 무엇보다도 영혼의 충전이 필요해요. 말씀과 기도가 줄어들면 영적 배터리가 약해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의 가정이 말씀과 기도로 영적인 충전을 잘해야 된다고 봅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가 뭔가 하면 비교입니다. 비교. 이 비교와 열등감이 우리를 무너뜨려요. 요즘 이 SNS가 발달됐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편리하고 좋은 점도 있는데요. 사실 이 SNS를 보면 과대 포장된 게 너무 많아요. 과대 포장. 요즘 다 여성분들은 다 이쁜 것 같아. SNS 나오면. 근데 실질적으로 보면 아니에요. 다 뽀샵이에요. 예? 그러니까 우리 이금성 권사님도 미스코리아 만들어 드릴 수 있어요. 쫙 날씬하게 막 쫙 20대로 만들어 드릴 수 있어요. 근데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지금도 좋은데 뭐. 지금도 근데 뭐하러 그렇게 해요. 근데 막 사람들은 자 꾸미기를 원해. 막 예? 좀 얼굴이 통통하면 쫙 잡아당겨가지고 날씬하게 만들고. 예?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있는 그대로 감사하고 살면 좋은데. 자, 그러니까 이 SNS의 발달로 꾸며진 성공과 과시가 넘쳐나는 시대를 살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걸 보면서 아이고 나는 왜 이것밖에 안 될까 이런 생각을 자꾸 하는 거죠. 예? 내 것은 작고 초라해 보이고 남의 것은 더 좋고 커 보이는 생각이 우리의 삶을 흔들고 관계를 흔들고 그럴 때가 너무 많아요. 이 비교는 우리의 믿음의 에너지를 빼앗아가는 강력한 독이 될 수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비교하지 마세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최상의 것을 주실 거예요. 전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보면 너무너무 감사해요. 너무너무. 여러분들 다 정말 괜찮은 분들이세요. 아유 목사님 내가 뭐 있어요.
내가 뭐 가진 게 있어요. 내가 뭐 나이가 젊어요.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있는 그대로 하나님이 최상의 것을 주신 거예요. 오늘 우리가 세상과 비교하면서 이 믿음의 능력을 상실해 가면 안 됩니다. 자, 오늘 여기 말씀해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70년이 지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국으로 돌아오게 했잖아요. 예루살렘으로. 자, 그리고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를 보내서 성전을 재건하는 공사를 다시 시작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현실 속에서 자꾸 비교를 하면서 무기력해지는. 이러다 보니까 총독인 스룹바벨도 힘이 빠지고 대제사장인 여호수아도 힘이 빠집니다. 자, 이런 상태에 놓여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학개 선지자를 보내셔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힘을 내라는 거예요. 힘을 내라는 거예요. 지금 4절 말씀 보면 이게 세번역 성경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스룹바벨아 이제 힘을 내어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다. 여호사닥의 아들 여호수아 대제사장아 힘을 내어라. 이 땅의 모든 백성들아 힘을 내어라. 나 주의 말이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니 너희는 계속 일을 해라. 나 만군의 주 여호와의 말이다. 힘을 내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굳세게 해라. 힘을 내어라.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이 힘을 잃고 지쳐있는 여러분들이 있다면 새 힘을 얻길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주의 음성으로 여러분에게 들려주시는 주의 음성으로 들려지기를 축복합니다. 자, 놀라운 게 뭔지 압니까? 하나님의 격려의 말씀을 믿음으로 이스라엘이 받으니까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16년 동안 중단되었던 성전 재건 공사를 불과 4년 만에 완공.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내게 공급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갈수록 믿음을 지키며 살기가 힘들어진 시대입니다. 성경을 부정하고 진리를 거스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오늘 이런 악법들이 연일 입법하려고 되고, 여러분 안간 힘을 쓰고 가정을 무너뜨리고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세력들이 이 땅에 있습니다. 마귀는 여러분 쉬지 않고 일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자신의 믿음을 지키기도 힘든데 자녀들의 믿음도 세워야 하는, 그리고 믿지 않는 이웃들을 주님의 품으로 인도하는, 그들을 마음에 품고 기도하며 영혼 구원하는 사명 감당하는 이 일들이 내 힘으로 되겠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힘이 아니면 버티기도 어렵습니다. 스룹바벨과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힘이 되어 주신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힘이 되어 주십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오늘 여러분 내게 힘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오늘 그분 앞에 나와야 합니다. 그리고 부르짖어야 합니다. 오늘 그때 우리는 해낼 수가 있습니다. 16년 동안 중단됐던 오늘 그 성전 재건 공사가 우리 하나님 주시는 힘을 얻으니까 이들이 4년 만에 해내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힘을 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뭡니까? 먼저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4절 말씀에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낙심했던 첫 번째 이유가 현실이 너무나 크고 자신들은 작아 보였기 때문입니다. 방해하는 세력이 크고 자신들의 힘은 작게만 느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생각에 살을 핀 그 백성들에게 현실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아 진짜 니들 현실이 그렇게 힘들고 어렵구나 그러시지 않았습니다. 오직 한 가지 말씀하셨습니다. 뭡니까?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니. 여러분 하나님보다 크신 분은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시간에 이 음성을 듣기를 바랍니다. 내가 너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있으리라. 오늘 이 약속을 믿고 힘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힘을 낼 수 있는 두 번째 이유가 뭡니까? 모든 만물의 주인이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6절에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무틀을 흔들어 놓으시겠다고 하시고, 7절에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모든 민족을 뒤흔드실 것이다. 그뿐 아니고 모든 민족의 보화를 모아 주시겠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8절에 뭐라고 합니까? 은도 내 것이고 금도 내 것이라는 거예요. 주인 되신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모든 민족을 다스리는 만왕의 왕이시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을 학계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연약함이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의 부족함이 문제가 아닙니다. 사실 현실적으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친 오늘 그런 현실적인 이유가 뭡니까? 성전을 짓는 데 필요한 자금이 부족했습니다. 돈이 부족했습니다. 기술도 부족했습니다. 의욕도 부족했습니다. 온통 부족한 것 투성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당신을 의지하는 자에게 모든 필요한 자원이 되어주시고 우리 하나님이 모든 방법이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조지 뮬러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자원의 문제는 하나님의 문제이지 나의 문제가 아니다. 그런데 우리는 거꾸로 생각하잖아요. 모든 게 나의 자원의 문제다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없다고 부족하다고 못한다고 한단 말이에요. 이건 하나님의 문제다. 우리는 하나님께 가기만 하면 된다. 여러분 하나님은 광야의 길을 내실 수도 있고 사막의 강을 만들 수도 있는 전능하신 분이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만물의 주인으로 믿는 자에게 하나님은 주인 되심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힘을 낼 수 있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께서 더 큰 영광을 준비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9절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그 옛날 찬란한 그 성전보다 지금 짓는 이 성전이 더 찬란하게 될 것이다. 오늘 여러분 백성들에게 가장 큰 낙심이 뭐였어요? 솔로몬 성전의 화려함과 비교하는 것이었어요. 솔로몬 성전은 그렇게 화려했는데 금은 보석으로 가득 차 있었는데 그런데 학계 시대에 세워진 두 번째 성전은 너무나 겉으로 볼 때 초라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훗날 그 성전에 누가 들어오세요? 예수께서 들어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금과 은으로 장식되어야 영광스러운 성전이 아니고 우리 주님이 계셔야만 영광스러운 성전인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은 명품이에요. 할렐루야. 전에 그러더라고요. 제가 중국에 전에 우리 목사님들하고 단체에서 갔는데 그 중국 가면 이 짝퉁시장 많잖아요. 거기서 제가 시계를 하나 탁 샀죠. 우리 전부 다 목사님들 하나씩 다 샀어요. 얼마짜리 샀는지 아세요? 10,000원짜리를 샀어요. 전부 다. 예? 근데 그게 진짜라면 얼마짜리냐? 2천만 원, 3천만 원짜리예요. 예? 재미로 산 거예요. 그러면서 그 목사님 중에 한 분이 그러더라고요. 박 목사님은 그 시계 빼라고 그러더라고. 차지 말라고. 왜요? 그랬더니 박 목사님이 차면 그 진짜 명품인 줄 알고 세관에서 세금 내라 그런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담임 목사가 그런 사람이에요. 제가 차면 명품이 되는 거야. 10,000원짜리가 2천만 원짜리 되는 거야. 예? 오늘 여러분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 우리가 명품인 거예요. 주님이 가장 귀하신 분이잖아요.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스룹바벨 성전을 통해서 더 큰 영광을 받으신 하나님께서 오늘 성전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여러분 찬송가 제가 정말 좋아하는 찬송가가 몇 장 있는데요. 나의 영원하신 것도 저는 참 좋아하고요. 또 좋아하는 찬송이 뭔가 하면 내 영혼이 은총이 보여요.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러니까 여러분 중요한 거는 높은 산이냐 거친 들이냐 또한 궁궐이냐 초막이냐 이게 하나도 안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을 모신 곳이 천국이라는 거예요. 오늘 살아가는 여러분 창조주이시고 만왕의 왕이신 우리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인생이 가장 복된 인생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제 힘을 내십시다. 왜냐하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확신 가지고 주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서 새롭게 보수될 성전의 영광이 충만한 오늘 그러한 역사를 이루신다는 것 우리가 믿고 오늘 이 시간 나의 보잘것없는 것에 초점 맞추지 말고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힘을 내는 그래서 정말 이제 이 2025년은 잘 정리해서 유종의 미를 거두고 기필코 2026년 내년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오늘 그런 여러분 개인이 되고 가정이 되고 우리 교회가 되고 우리를 통해서 세계 열방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오늘 이런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